비를 뚫고 우리 30명이나 친구들이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거의 광신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비가 정말 장대비처럼 내리는 비를 뚫고 우리 또 새치체가 또 왔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도 오고 싶었지만 못 왔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고 또 주찬이의 음성으로 주께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원래 이제 하나님은 주찬이 목소리를 계속 들으시지만 우리 저기 중고등 선생님들과 저는 주찬이 목소리를 1년에 몇 번 듣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반란 죽다. 일단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살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발람이 죽었고 그냥 그 죽은 것도 병에 걸려서 죽거나 그냥 뭐 교통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발람이 죽었을까? 이것이 이 말씀의 팁입니다. 딱 보시면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집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집트를 탈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인구 어디 제일 많냐면 여기 람세스라는 이 도시에 정말 많은 이집트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힉소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그 이집트 왕조들이 다 미즈라임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본토인들이 왕을 해먹었는데 힉소스 왕조들만 셈 쪽이 왕을 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에서 이 왕들은 누구를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신기하죠? 이집트 유일한 그 셈족 왕조가 바로 힉소스 왕조죠. 힉소스 왕조의 공주도 하나님을 알고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즈라임이라고 여기 본토인들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다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됐고 그 노예가 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에 홍해 끝이 있는데 여기를 건넌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서 마라로 갔다 엘림으로 갔다 이렇게 근데 여기를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렇게 못 들어가고요. 먼저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사님 얘기했듯이 우리는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으로 나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 사해바다인데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부터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한번 실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 숲곳에서 바로 뭐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전투력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라든가 그들의 겉모습이 겁을 먹고서는 여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신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먼저 치러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기 요단 동편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승을 합니다. 그 배경하에 벌어진 사건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모압을 만나고 그리고 뭐 암몬을 만나고 여기 위에 보면 헤르몬산 여기 위에 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산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두 족속을 동편을 합니다. 이 맨 밑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모리 족속의 길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바산을 격파하는데 느닷없이 일로 안 가고 다시 내려와서 모압부터 격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이제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면 여기 아모리의 왕의 시온도 완전 센 사람이었고 바산에 살던 왕 옥이라는 사람도 엄청 센 사람이었는데 정말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무서워 떨면서
공작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바로 모압 발람이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발람을 불렀습니다. 자, 발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력도 상당했을 뿐더러 그 기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뭐 대등하게 싸우다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압살을 하면서 올라오니까 너무너무나 이 모압 발람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요 두려워가지고 발람을 불렀는데 가까이 부른 것도 아니야. 자기네 나라로부터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러분 지금은 800km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 480 되는데 지금 800km야 뭐 금방 가는 거리지만 여러분 고대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길이 닦여있지 않고 꼬불당꼬불당 된단 말이죠. 직선 거리로 800km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돌 출신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나봐요. 왜냐면 800km나 가서 이 발람을 불러올 정도였었으니까요. 발람의 명성이 아주 그 땅에 그 반경 1000km 안에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했던 거죠. 사실 오늘날로 치면 용한 전쟁 정도 뭐 되게 유명한 어떤 예언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유명한 예언가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저주를 한다면 우리 승리는 우리 거다. 그리고 우리 군의 사기도 올라가고 내 마음도 위로받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자, 근데 일단 이름부터가 틀려먹었어. 자, 발람이라는 이름 일단 뭐 어감도 안 좋고 발가락같이 발락인데 이 발락은 이름 뜻이 뭐냐면 백성들을 해치는 자예요.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민폐에 제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발람이 뭐냐? 발람이 이제 박혜민 선생님하고 저를 뜻하는 식탐이 많은 자 뭐 이런 건데 대걸스럽게 먹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역하면 대걸스럽게 먹는 자고 이제 의역하면 식탐이 많은 자인데 여러분 이 식탐이 많은 건 죄예요. 자, 아무튼 근데 자, 이 발람과 발람 일단 이름부터가 이제 안 좋아. 근데 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저주는커녕 이제 4번 예언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먼저 첫 번째 3번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발람이 여기 그냥 왔겠어요? 아니면 돈을 받고 왔겠어요? 돈을 받아고 왔겠어요? 당연히 돈을 받아 왔겠죠. 큰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왔겠죠. 안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겠어요? 800km 떨어졌는데 본인이 그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학 우리 친구들 대학 가면 대학 축제하거든요. 그때 연예인들 부른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그냥 와요? 돈 받고 와요? 돈 받고 오죠? 똑같아요. 싸이가 한번 부르면은 그 한 번 이렇게 한 30분 해주는데 1억 얼마예요? 돈이 썩어나요. 근데 아무튼요, 뭐 발람도 마찬가지죠. 돈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 내려주니까 이 사람이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는데 축복의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 너네 다 죽었어 멸망이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은혜스러운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그 마지막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저 규가 뭐냐면 왕들이 잡는 막대기 동달리 막대기를 규라고 하는데 이거 끝에 달린 걸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를 의미했어요? 가까이 있는 다윗을 의미했으며 다윗의 14대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인 14대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와가지고 부흥회하고 갔어요. 막 사람들 막 3번씩 축복하고요. 야 예수님 오실 거다. 다윗은 나타날 거다. 다윗의 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완전히 부흥 집회하고 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돈 받고 하는 일인데도 이거 안 돼. 이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전술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발락이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드렸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러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지. 발락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단 말이죠.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발락이 죽임을 당했으면 누구한테 죽임 당했는데요? 발락한테 죽임 당해야지. 저주하라고 될 것 같으니 내가 축복해놓고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오늘 복음 보니까 이게 뭔 일이래? 자, 이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앵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앵스러운 게 왜 죽은 거야? 하게 앵스럽다는 건데 이 진짜 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성경에 보면 발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다 예언을 하고 마지막 예언을 한 다음에 마지막 구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인 제가 활동하던 원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메조 더하기 포타미아, 강 사이에 있는 그 땅 메소포타미아로 갔어요. 근데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럼 뭐야? 발락도 뭐예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건이 앵스터죠. 이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부올의 아들 발락을 칼로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큐티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24장을 1절부터 묵상을 했는데 25절 마지막 절을 딱 끝냈어요. 저 큐티하는 사람들은 발람 짱이 나오죠. 대박이다. 모든 거 발람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묵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뒤 전후좌우 다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큐티를 원래 감리교에서 시작했어요. 메소디스트가 시작을 했는데 감리교에서 시작을 하면서는 단점이 뭐냐? 성경을 쪼개놨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좀 긴 텀을 가지고 읽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묵상할 때. 왜 그러냐? 짧게 보면은 이상한 얘기거든요. 길게 보고 앞뒤를 다 봐야 되고 심지어 이 발람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발람이 저지른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람이 죽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을 한 뒤에 그러나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고 멸망시킬 계략을 전해준 징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모미 여인들이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의 여인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 모압과 미디안이 이 밑에 연합을 이뤘어요. 그래서 마치 미국과 캐나다처럼 이렇게 사이가 좋았고 아니 더 좋았지. 아예 동맹이었고 같이 같은 신을 섬겼거든요. 같이 우상 숭배하고. 근데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혹을 한 다음에 바알볼 신에게 제사하고 음해를 했는데 여러분 고대에 이런 바알볼,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인데 이 바알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의 우상 숭배는 남자 여자가 아무나 잡고 프리하게 동침을 합니다. 잠자리를 해요. 그래서 이 남자 이 여자 뭐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그 고대 기록에 보면은 밤새 그 짓거리를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호든의 축제를 벌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저질렀어요? 이 모압의 여인, 미디안의 여인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아니 더한 다음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전방까지 미디안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와요. 미쳤어요 진짜로. 그때 비느하스가 텐트에서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장방에서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그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두 명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이스라엘 진에 영병이 퍼지면서 약 2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의 계획을 누가 했다고요?
발람이었다. 왜 발람이었냐? 발람이 한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설계자가 누구냐? 바로 발람인데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려니. 그렇죠. 이 모든 민수기 25장 1절에 시집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할 때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그 설계자가 발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그런 돈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그 돈에 사는다는 뭔가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특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치실 거다 라는 계략을 누가 설계했다고요? 발람이 설계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요 아주 나빠요. 베드로후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가 창당당하면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책망을 나오고요. 또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일을 쫓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뭐예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라. 그게 뭐야? 그 싹을 받아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사모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불법을 인해서 책망을 받대. 말 못하는 나이가 사람들을 말하고 그 전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발람의 교훈은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타협하죠. 내가 한 달이면 하나님께로, 한 달이면 세상에 걸쳐 있으면서 뭔가 타협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상숭배하고, 뭔가 거룩지 못하고, 뭔가 이 세상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부성적 진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매를 맞는데 이것을 부성적 진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계속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덮으시고 사랑하는 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공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아버지 사랑이고 또 공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봐주시지 않고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부성적 진노로 두드려 맞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두드려 맞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께서 부성적 진노로 이렇게 혼내시거든요. 제가 주보 재미와 의미에 실어놓은 집사님, 제가 전도사 때 얘기인데 이분도 너무너무 인자하세요. 너무너무 미소도 가득하시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신 집사님이셨어요. 남자분인데 슬라의 3남매를 두었고 이 또 큰아들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근무했냐면은 당시에 그 안전기획부 이런 데 이렇게 정부 요원이었어요. 그 아내 권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다복한 가정이죠. 근데 이분하고 악수를 하고 만들면 항상 손에 니코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담배를 하루에 2가지 이상 피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초창기 처음 전도사 나왔을 텐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기침이 많이 나오신다고 병원에 검진을 가셨다가 판정이 나왔는데 폐암 말기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병원에 갔을 때는 그래도 웃으면서 맞아주셨는데 소천하시기 돌아가시기 한 하루 전날은 뼈가 남았어요. 검게 탄 얼굴에 정말 사람의 형상이라고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폐암이 이렇게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천국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넘게 피는 거에 대해서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담배를 핀다고 다 일찍 죽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아니면 원인이 없잖아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으나 이 생에서의 나쁜 습관, 거룩하지 못한 습관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밤새면 눈이 시뻘개지 밤새면 괜찮아요? 우리도 눈이 시뻘개지고 우리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취하나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허용을 하시지만 그것이 쌓이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거룩한 쪽과 거룩하지 못한 쪽에 있는 양다리 근거에 대해서 부성적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성적 진노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 우리가 미워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가는 건데, 이 발람의 죄는 너무 컸습니다. 일단 2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앞두고 그 요단강 바로 앞에 시딤이라는, 요단 동편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시딤에서 이제 진격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바깥으로 놓은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그의 죄가 컸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러세요? 너희도 내 자녀고 너희도 나의 형상이고 나의 몸이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으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세의 지말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이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언에 준비함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 그릇일 수 있고 나무 그릇일 수 있고 은 그릇일 수 있고 돈 그릇일 수 있고 금 그릇일 수 있어요. 그 그릇의 쓰임새와 상관없이 주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은 질 그릇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금 그릇으로 은 그릇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일에 동참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거룩은요, 대체 요 정도면 거룩하겠지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비거에 아니 컵에 너무나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정말 똥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거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물론 제가 단언컨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완벽하게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력하라고, 그것으로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지 못하는 일 줄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한 100개 있다면 얘들아, 이거 100개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너희가 인생 살아갈 동안 50개 정도 지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발람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멋지게 전했고 심지어 메시아가 올 것까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세 지말에 이단들이 파칠 때 발람의 일이다. 너희들 발람에 교훈시켜가지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들을 할 거냐?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너 세상을 타협할 거냐? 이 버가버교야 하면서 이 책망받는 일에 누가 이름이 등장해요? 발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치러놓고서도 뭐 때문에 엎어진 거예요? 치명적인 죄 때문에. 치명적인 죄의 습관, 양다리가 결국에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분만하면서 보세요. 김일성 얘기 보세요. 꼭 보세요. 여러분, 김일성 주일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했고요. 엄마는 강반석이야, 강베드로라고. 편안해서 정말 이름난 크리스천 가정이었대요.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아서 성가대까지 했어요, 김일성이. 근데 왜 넘어진 거예요? 그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책을 읽고 중국을 휘둘렀다. 획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발을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왜 못 받아요? 차별금지법은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웃을 위한 법이에요. 근데 그거 왜 못 받아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스며들어서 그래요. 동성애 문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사람의 죽음의 문제, 자기 스스로 막 자기가 목숨을 끊고 이런 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을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받으면 안 되고,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좌파고 우파고 전 상관없어요. 근데 좌파들이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좌파를 거절해야 돼요. 우리 좌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좌쪽이 좋은데 그냥 넘어갈 수 없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양다리 걸친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 거룩한 곳에 뭔가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발람과 발람의 일을, 이 발람에게 왜 신났어요? 발람이 아무리 거룩해도 이 거룩한 것들, 발람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했어도 이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만한 치명적 죄악이 그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발람의 경우는 우리에게 적은 죄를 지으면 괜찮아, 그 정도 죄는 지을 수 있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서 걸어나가고,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하고, 우리 안에 죄를 지을 때도 이거는 나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는데 이건 죄다, 이렇게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 이건 그냥 죄인데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친구들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미래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타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지키며 갈 것이냐, 그것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학교라는 거, 여러분에게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입신양명을 위한 것인가요? 돈을 잘 벌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인가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거룩의 길로 걸어가시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발람의 길을 걷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신 그 사랑 영원히 나를 이끄시는 그대 기뻐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한 달간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하여진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연약한 육신과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도저히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세계관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맞춰서 정말 주님과 세상 사이에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우상들은 무엇인지, 그 계략들은 무엇이고 그 욕심들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만함과 교통하심이 발람의 길을 버리고 주님 주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을 들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